요한복음 8장 9절, 10절, 11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보를 한번 보죠. 주보에 나와 있는 주간 메시지를 보면 시편 78편 18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거기 써놨는데, 하늘에 만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광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도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이 천사의 음식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을 듣고 읽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천사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섭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죽이려는 외침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 죽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데올로기로 충만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상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지식이 풍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섭취함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그 진리의 그 복음이 함축돼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그 주인이 바뀌면 사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건강해집니다. 그 몸과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것이 바로 영혼의 치료라고 할 수 있고, 그 치료가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은 건강, 그리고 안전, 평안, 행복, 이런 것들을 이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거, 이런 거를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거를 다 구원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언제 여기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것도, 우리가 안전한 것도,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것도, 물론 영혼의 건강과 안전과 평안과 행복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치료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게 완전한 치료죠. 사실 몸의 치료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것도 그냥 소경 눈만 뜨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뭔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근데 그 눈을 떴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뭘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거기서 너는 눈 뜬 자로 살았지만,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말씀을 알고 살았는데 눈을 떴는데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보화를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저도 목사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생활했었죠. 눈을 떴는데 눈이 소경인 사람으로. 그러면 이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 뜬 자가 되면 눈 뜬 자가 소경들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눈 뜬 자를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눈 뜨게 되면, 그래서 그 중요한 거예요. 눈을 뜬다는 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을 뜨기 전에 사람들을 인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거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죽이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사울을 만났다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눈을 뜨게 되잖아요. 바울이 되잖아요. 그러면 눈 뜬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소경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눈 뜬 자가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았단 말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레마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바울한테 레마가 들어가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자기는 소경이었었는데, 율법은 알고 있었는데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로고스는 알고 있었는데 레마가 자기에게 적용되진 않았었단 말이에요. 자기 개인에게 말씀이 들어오진 않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눈이 자기가 소경이구나라는 걸, 눈은 떴지만 소경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깨닫고 이 눈이 떠지면서 이 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닫혔던 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 문이 열린 거를 성경에서는 이제 계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계시, 그런 것은 이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닫혔던 문이 열린다. 이걸 계시라 그러고, 이 문이 닫혀 있다 이런 것을 무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기억이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무덤에 갇힌 거예요. 무덤이 열린다 그러면 이 생각이나 기억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생각이 열려야 이게 열리는 거죠. 그거를 무덤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덤은 그러니까 어디가 무덤인 거예요? 내가 무덤인 거예요. 내 안에 내 생각을 가둬놓으면, 이 생각이 주인이거든요. 생각이 머리라겠죠. 생각이 머리인데 이 생각이라는 머리가 내 속에서 갇혀 있으면 무덤에 있는 거고, 이 생각이 이 몸에서 이제 무덤 문이 열리면 이 생각이 살아나잖아요. 이 생각이 다시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 나를 이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덤 문이 열린 거다 이거예요. 그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왜 그렇게 제가 이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 무덤 문이 열렸다는 말이, 단어가 성경에서요. 무덤 문이 예수님도 무덤 문이 열리죠. 그죠? 무덤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무덤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무덤이 열려가지고 이제 살아나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무덤 문이 열려서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열렸다는 그 단어가 아노이고라는 단어예요. 아노이고. 이 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하고 오이고라는 단어예요. 이게 합해서 아노이고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열렸다는 말입니다. 무덤이 열렸다. 그래서 열렸다는 말이 이제 아노이고인데, 이 아노이고가 아나 그리고 오이고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오이고라는 게 열렸다는 말이고, 아나는 위에라는 말이거든요. 위에. 그러니까 위가 열렸다는 말이에요. 뚜껑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뚜껑이 열렸다. 그래서 노아 방주를 보면 여러분이 특징이 있는데, 노아 방주가 창문이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습니다. 배를 만들 때 창문을 위에 만들어요? 옆에 만들어요? 옆에 만들죠. 위에 만들지 않죠. 근데 창문을, 그때 당시에는 유리도 없는데 창문을 위에다 만들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비 내린다고 그러는데 창문을 위에다 만들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창문을 위에다 만들어요. 그것은 일부러 위가 열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3층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1층, 2층, 3층. 3층에 올라가야 이게 열린단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몇 층천 올라갔어요? 3층천 올라갔어요. 그래서 3층천이라는 건 뜰, 성소, 지성소 3층으로 올라가서요.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 법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이 열려서 열리고 아노이고 라고 돼 있어서 그게 위가 열려. 그럼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 2, 3층 되면 여기 밑에서부터 우리를 갖다 이렇게 노아방주가 우리라고 하면, 몸이라고 하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어디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뚜껑이,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부활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무덤이 열렸다. 왜 그렇게 제가 무덤이 열렸다는 얘기를 자꾸 하냐면, 무덤이라고 하는 게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덤이라고 할 때 그게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거든요.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는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저쪽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뭐 묻혀 있는 그런 곳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시체가 있다는 것은 말씀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속에 등불이 꺼졌다 이 말이에요. 등불이 꺼졌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입니다. 말씀, 레마가 없다. 그게 죽은 거예요. 그걸 무덤, 무네메이온. 그래서 무네메이온이라는 무덤을 기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상, 기억이라는 말. 그래서 이게 어느 단어에서 나오면 무네메에서 나온 단어예요. 무네메는 회고, 기억이라는 단어고요. 이 무네메라는 단어는 밈네스코에서 왔어요. 이 밈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는요, 생각나게 한다, 마음에 회상한다, 기억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건 또 어느 단어에서 왔냐면 계속 연결돼 꼬리를 물어요. 이게 이 단어는 연결되어 온 어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쭉 꼬리가 있어가지고요. 그 뿌리에서 이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이게 쭉 이제 그 뿌리를 알면 요 말이 왜 왔구나 이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무덤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단어가 기억이라는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억 안 나면 그 무덤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기억 안 나면.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면 무덤에 갇힌 거라고요. 그래서 이 밈네스코가
무나오마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이 무나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입니다. 마음의 집중, 정신적인 이해, 회상하다라는 말이고 생각한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 단어예요. 보상한다, 벌주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 이 단어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 마사오마이에서 왔어요. 이 마사오마이 한참 굉장히 길죠. 이게 무덤이라는 게 하여튼 무덤에 갇히면 못 나와. 그래서 무덤에 갇히면 이게 힘들어서 계속 이게 쭉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가 어근이 있어서 마사오마이라고 하는 게요, 압착하다, 씹다, 깨물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뭘 이렇게 먹었는데 맛을 못 느껴. 씹었어, 깨물었는데 맛을 못 느껴. 이게 뭔 맛이야? 그럼 어떻게 혀가 죽은 거예요. 이게 맛을 못 느낀다. 깨물다, 그냥 깨물어, 그리고 씹어. 근데 뭔 맛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죽은 거예요. 이 말은 이제 그러면 살아났다, 무덤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열리는 거예요? 씹었는데 맛있네. 이거 이런 맛이네, 이거 이런 맛이네, 이렇게 깨달으면 그게 이제 이 입맛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 그죠? 네, 그러면 살아났다. 이게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덤에 있는 것과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데 이게 이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메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또 이게 메노. 메노라는 단어가 이제 거한다, 남아있다, 거주한다, 거기에 정착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덤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 어떻게 된 건가? 무덤이 뭐예요? 예, 거기에 갇혀 있으면 무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부활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면 너희는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무덤에, 여러분 속에요, 레마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걸 가두어 놓으면 여러분은 무덤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무덤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체를 다 집어넣는 게 무덤이에요. 그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다 뭐겠어요? 그럼 자기가 무덤이면, 자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자기가 무덤이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그게? 무덤이면 모든 만나는 사람이 시체일 것이고, 시체는 여러분을 만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무덤 안에서.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살리는 사람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러면 부활해야 돼요. 먼저 무덤 문이 열려야 된다고. 그러면 부활한다고요. 여러분이 부활한 사람, 여러분 부활한 사람이 되면 그 무덤 문이 열린 곳에는 사람들이 와도 무덤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무덤 문이 열렸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쉽게 알겠죠. 자, 어떻게 된 것이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은혜 받을 때가, 주님을 만날 때가 이게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지? 무덤이었던 거예요. 죽어가고 있었던 거야. 무덤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니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야? 갑자기 무덤 문이 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덤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제 기억이 나기 시작하고,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이상하게 자기가 막 기억이 나기 시작하고 생각이 나기 시작해서 갑자기 주님이 막 그리워지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오면 살아난 거고, 깨달음이 안 오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무덤으로 살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죽이는 그 무덤으로 살 거예요. 아니면 무덤 문이 열린 부활한 몸으로 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첫째 부활에 동참한 진짜 부활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요. 주님 만나면 우리는 살아나야 돼요. 무덤 문이 열려야지. 무덤을 닫아놓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나는 이렇게 말씀이 생각도 안 나. 어떻게 해? 그냥 말씀 듣고 나서 집에 가면 끝이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문이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교회 문이. 그러면 문을 이렇게 여는 순간 어떻게 해? 생각도 다 열려서 나간다. 이렇게 그러지 말고
여기는 깨닫지 못하던 것이 이상하게 나의 삶을 통해서 문이 여는 순간 이 깨달음이 점점 더 생각이 막 나게 되고 더 기억이 나게 되고 이 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게 부활한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이 안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게 열린 거예요. 기억이 났다. 아, 주의 말씀이라는 레마가 내 속에 들어왔다. 나를 깨웠다. 예,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살아난 겁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살아난 거예요. 근데 안 깨어있어 잠들어 있어 기도하지 않는다. 무덤이에요. 무덤입니다. 죽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하고 가늠한 여자를 만나요. 만나는 게 왜 만나는 거예요? 뭐 죽이려고 만나는 거예요? 살리려고 만나는 거예요? 살리려고. 뭐 어떻게 살린다는 게 어떤 거예요?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깨닫게 해주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가늠한 여자로 만들어서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깨닫게 되겠죠. 그 바리새인들도 감히 돌로 가늠한 여자를 못 때렸어요. 왜 못 때렸을까요? 자기가 가늠한 여자였거든. 자기가 가늠한 여자라는 걸 주님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죠? 생각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자기가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도망가죠. 그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아이고 바리새인은 나쁜 놈들이야. 그 사람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들이 걸리니까 자기들도 양심에 꺼리끼니까 도망갔어. 아유 나는 예수님 앞에 만나서 구원받아야지. 뭐 이렇게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가늠한 여자를 이렇게 나눈다고요? 나누는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그 나누면 벌써 그것도 죄야. 바리새인이 나예요. 바리새인이 나였던 거고 그렇게 의롭게 가늠한 여자를 비난하고 그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나란 말이에요. 나라는 껍데기가 그렇게 한 거라고. 그 율법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그 사람들 너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디 있냐 했더니 다 갔어요. 어디 있느냐? 없어요. 없다는 말은 이제 뭐예요?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없어요. 바리새인들만 없으면 사는 거거든요, 여자가. 그죠? 율법이라는 정죄만 없으면 여자는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주님은 너로 왔으니까. 가늠한 여자인 너 때문에 내가 왔으니까 내가 대신 돌을 맞아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살아라.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야 된다. 그렇게 오신 분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고 다시는 어떻게 하라? 죄를 짓지 마라. 네가 할 일은 뭐야? 그러니까 너 나를 이제 진짜 깨달았지? 이제 옷 다 벗겨지고 주님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럼 주님을 깨달으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레마가 들어온 거죠. 레마가 들어오면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가 들어오면 그게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옷을 입는다, 구원의 옷을 입는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 이게 뭐냐면 레마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들어오면 옷을 입혀주는 거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으로 옷 입는 거거든요. 의의 옷을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전신갑주를 입는다. 이게 다 말씀이 오는 건데요. 그냥 말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그 레마의 말씀들은 다 각자라고 했죠. 다 각자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씀이 은혜가 돼요. 저 사람한테는 저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보편적으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걸 진리라 그러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자기에게 떨어져요. 자기에게 떨어진다고.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자기한테 들어와 씨를 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레마예요. 그러면 그게 속에서부터 옷을 입혀요. 그래서 속사람이 옷을 입는 거야. 겉사람이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속사람이 옷을 입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부활한 거라고. 속에서부터 부활한 거라. 그러면 속에 있는 생각, 속사람의 생각이 살아난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의 주인이었었는데 이것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나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몸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이 벗겨지는 날, 그날이 아들이 오는 날이고 껍질이 까지고 알곡은 모아 하늘 창고에 드리는 날,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늘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늘 이렇게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니면 제가 죽으니까 나도 왜 죽을 짓을 하겠어요? 살 짓을 해야지. 그러니까 말씀, 레마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사는 거고요. 여러분 안에 레마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기에게 들어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뭐 이런 게 있죠. 뭐 늘 그렇겠지만 늘 자기한테 하는 말씀이겠지만 그렇게 오는 말씀이 레마로 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렇게 뚜껑이 안 열리면요 무덤에 갇혀져 있다는 거죠.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이 이제 열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기억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살아나면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시면 뭐가 오냐면, 예수님 부활하시면 가장 성경에서 가장 큰 특징이, 예수님 부활하시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이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뭘 만드냐면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봐봐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성경 또 다 벌써 기도 끝나고 다 성경 집어넣고 그랬을 텐데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봐봐요. 26절. 제가 얘기한 거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무덤 문이 열리는. 성령이 오면 여러분 문이 열려요. 성령이 오면. 이거는 땅에서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위에서 열어줘야 돼요. 아노이고 해야 됩니다. 아나오이고. 이게 위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는 게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그 레마라는 말씀이 끊이지 않게 오면은 등불이 안 꺼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끊어지면 여러분이 타락한 거예요. 그게 끊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 등불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 등불이 그게 금이에요. 그 노란 기름이라고 하는 금. 그것이 성령이고 말씀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게 끊어지지 않도록 이번 속에서 계속. 그러니까 저도 그게 끊어지지 않도록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고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참 복되다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으니까, 제가 주님 안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참 복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다. 복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속에서 계속 기름이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